안녕하세요. 5월 21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산에 있는 이음교회 정찬석 목사님을 통해 네이버로 교회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사실 우리 열림교회는 네이버의 밴드를 통해서 교인 간에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새신자들이 새가족이 되기 위한 그 과정,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이 홈페이지가 필수이거든요. 오늘 7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 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 문서 선교와 미디어 선교를 통해 오늘도 열심히 배우고 활용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에 대해 묵상합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왕 요아스 23년 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이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여로보암의 죄, 즉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따라했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는데 4절, 그제서야 여호아스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아스의 간구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그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범죄함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던 여호아스, 그럴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6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자 여호아스는 다시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섬기는 일에 또다시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합니다.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었던 거죠. 여호아스는 이스라엘에서 17년간 다스리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 이전보다 더한 심판을 받고 초토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즉위하여 같은 이름의 왕이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도 그 아버지 여호아스가 행한 대로 여로보암의 모든 죄, 즉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16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은 이렇게 짧게 단 한 줄로 요약될 뿐입니다. 한편 14절부터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찾아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은 건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힘과 능력이 아닌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열어 활을 쏘고 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당시 활을 쏘는 행위는 전쟁을 의미했고요. 또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는 건
그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형식적이고 소심하게 땅을 3번 치자 엘리사는 요아스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 없음을 즉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불렸던 엘리사도 때가 되어 죽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람을 장사하던 자들이 도적대를 보고 그 장사하던 시체를 엘리사의 묘에 던졌는데 그 죽은 시체가 묘 속에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죠. 그러나 이렇게 무가치한 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게다가 엘리사가 죽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곤고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를 모압 도적대들이 공격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말씀을 가진 자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략과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 왕에게 했던 예언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3번이나 무찌르고 빼앗긴 성읍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나 자신과 속한 공동체와 민족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견디기 힘든 학대와 공격, 비방과 조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금 돌아가 범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죽었던 것을 살리고 죽을 백성 또한 살리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한 장,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드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과 일터,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의 선지자를 찾아갔던 요아스처럼 저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죽은 뼈 같은 저를 말씀과 함께 살려주셔서 실패한 인생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같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